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 평안, 기쁨입니다. 만족, 평안, 기쁨.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 아주 긴 성서인데 1편이 사실은 모든 150편의 결론 같은 그런 부위이고 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꼽으라면 23편, 그리고 150편. 시편 150편은 아주 거대한 이 오케스트라 같은, 아니면 합창단 같은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150편.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이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은 23편인데 23편 너무 유명한 시편이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도 뭐 수없이 들어봐서 다 아실 겁니다. 23편의 내용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말끔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더더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이 된 시입니다. 뭐 시인지 신앙의 고백인지 그것은 어찌됐든 이 시편 23편은 150편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삶의 거울 같은 그런 시입니다. 뭐 외우셔도 되고 내용만 아시면 되죠. 뭐 외우셔도 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 때 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짧게 강요하듯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셨던, 본인이 소개하셨던 이름은 야훼. 그 뜻이 좀 복잡해요. 나는 그냥 있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성사학자들이 풀었는데, 스스로 존재,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 영어로는 being, 독일어로는 sein. 없어. 누가 손대서 만든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본래부터 있는 그런, 그 야훼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한 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하나라는 이름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붙여진 이름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됐죠.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게 우리나라가 200몇 년 됐는데, 동학혁명 그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19세기 말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인내천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학 사상 중에 인내천, 홍익인간, 우리 고유의 우리 한국적인 사상인데,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 불교에서는 옥황상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하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님. 하늘이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를 관할하는 그런 신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왔죠. 근데 유치하게 하느님이 맞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 있거든요. 참 초라해.
그 의미 없어요. 야훼라는 신도 야훼 이름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 알고 아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그거 말고도 엘로힘 다른 이름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그 성서학자들이 그냥 싸우는 그런 놀잇감이고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호칭을 또 만들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주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문으로 주인 이렇게 번역된 거죠. 아도나이 주님 주인 나의 주인 이렇게 불렀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춰서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주인이야 맞아. 근데 나는 내 거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설교 그죠? 나는 너의 주인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소유인 거야. 그죠? 이해 못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주님은 일반적인 호칭일 수 있어요. 아도나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여기 목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렇게 보살피는 역할이죠, 그죠? 그 유대인들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그 네개평야 지금도 베두인들이 살아. 양하고 양을 돌보는 그 목동, 목자하고 관계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3편도 그런 배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목동은 양을 먹이기도 하고 또 물도 먹이고 또 풀도 먹이지만 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안전하게. 그런 이미지가 오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아니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그죠? 여기서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이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언제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수명을 사는 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한테 있어. 같이 있어.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쫓아오듯이 아니면 내가 그걸 따라가듯이 이 관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같이 있는 거야. 한 마음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뭐 계획하고 하는 것이 같은 거야. A, B 이렇게 나눠지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를 같이 있는 관계로 알고 있는 거야. 이미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선하셔? 난 선한 거 따라갈 거야. 아니 그 선하심이 나도 따라오실 거야. 내 가는 인생 여정길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는요. 그 자연적인 배경에는 이런 들판이나 양, 목자 이런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배경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하고 자기는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주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이것도 이제 원래 추하우제라고
본향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본래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간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플라톤 사상에도 이런 게 있고요. 우리 한민족 사상에도 있고 동양 사상에도 있고 다 있어. 유대인들도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내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본래 집이라고. 거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어디예요? 내가 가는 곳. 거기서 그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관계가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다. 지금도 나중에도.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책을 100번 읽어도 이 감이 없으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해. 우리들처럼. 왜냐하면 너무 이거를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증명하고 거기서 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만 평생 하기 때문에 몰라. 몰라요.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다는 건 지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면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23편 이 저자는 거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시가 된 겁니다. 이 시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읽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읽혀지고 문학적으로도 가치를 또 신앙의 고백으로도 가치를 다 부여받고 가치 있게 인정을 받게 된 시가 됐죠.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불러요. 우리 집에서도 부모들 부를 때 엄니, 요즘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 아빠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못 부르는 자식들 없지, 그죠? 없잖아. 엄마, 근데 엄마라는 이름을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아주 거북함 없이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것도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에 난 부족한 게 없어졌어. 이 처음부터 만족함이 여러분들 살면서 만족감이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있겠죠. 성취감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게 먹어도 만족스럽죠. 배가 든든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만족은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이 만족이야. 첫 번째. 만족은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불평이 나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원수 얘기 나올 때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절대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만족할 줄 몰라. 그렇게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놈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 시편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이런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이 이해되는 게 숙제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시편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내 삶이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한테 맞는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시는데 나는 그 펼치시는 삶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숙제 풀어야 됩니다. 난 정말 만족한가? 아닌가? 자, 만족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을 했죠. 보면은 2절 나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양은 풀하고 물만 있으면 돼. 그죠? 그리고 이 목자에 보살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젖 내고 또 새끼들 낳고 계속 술을 불려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가는 거는요, 양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계속 물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맹수나 이런 데서 지키는 그런 것도 다 이 양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돼. 왜? 잘 살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잘 산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돈 한 푼 없었지만 잘 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돈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 돈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명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도 권력 다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왕 안 하시려고 도망 다니셨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살자면 그건 좀 다르지.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죠. 가치가 다른 데 있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IT 박사가 되든, 우리가 무슨 천재가 되든, 우리가 부자가 되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대통령 뭐 몇 번씩 해먹든 아무나 문제 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나에 대한 삶의 가치와 목적은 그것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내가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사는 거니까. 원수들한테 짓밟히지 않고,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에 당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이 거대한 이 사탄의 세력들하고 싸우는데 무기를 소개하잖아요. 말씀의 검을, 그죠?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그 전쟁터에서 그 원수들한테 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야 뭐 대통령도 되지. 내가 살지 못하고 거꾸로 이 겁만 대통령 되면 이승만처럼 되는 거야. 이승만처럼 되는 거야. 장로라는 놈이 다 말아먹었잖아. 나라도 말아먹고 사람들도 몇십만 명이나 죽이고 이래. 안 돼. 그걸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살면 이명박처럼 사기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주 표본이야, 표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아니면 영원토록 내 안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하시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 믿음이잖아요. 이런 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어른 나중에 이런 거 주일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나중에 이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다 잊어버려. 서로 그냥 이 파벌 만들고 이권 따지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가 옳다 그렇다 싸우고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하지.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저 원수들이 아주 박수 치면서 아 저거 이제 내 거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 그죠? 부족함이 없는 또 두 번째 이유, 만족한 두 번째 이유가 3절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 새 힘이 뭐예요? 잠자고 나면 탁 이게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20년 전에 딱 줬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매일같이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새 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 매일같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 매일같이 정해놓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능력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함.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야, 여기서부터 이제 평안, 우리가 표현할 때 평화, 평안 뭐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3절 다시 봅시다.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바른 쪽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가 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좀 고급적으로. 여기까지는 만족. 그 다음에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알았던 분은 이게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이 두려움. 전 알아요. 왜? 그 세계를 경험해 봤으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봤으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 세력들이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두려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그 나라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이 요한이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죽음이 최고의 문제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가지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온갖 수법들을, 온갖 모략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울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만든단 말이죠. 평화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 평화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때요?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때 내 앞에, 내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려울 때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 뭐예요? 이거 목동들이 쓰는 무기인데 이렇게 양들 잘못 가면 이렇게 살짝 길도 바로 인도하고, 맹수들이 나오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내가 겪는 상황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말 먹이통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야. 고급 호텔에 오셨으면 더 하나님일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여러분들 요즘 살기 어렵고, 살기 어렸던 것은 이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 정말 많았죠.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만 1000번 이상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안 망했어요.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수도 없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종족이 없어지질 않아. 70억이 살고 있다고. 70억 중에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전쟁 난리통 이런 게 다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은 남북 간 대치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가지고. 핵무기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핵무기가 고철덩어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은 무기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영력을 사용하실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른 쪽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사막에 싹이 나서 옥토가 될 거예요. 우리 숙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게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기쁨. 5절. 주님께서는, 주님이라 부르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보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 나왔죠? 원수들.
거라사 지방에 그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많다. 군대 많다. 2,000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최소한 2,000마리. 귀신도 마리로 불러요. 이 들이라는 표현은요 한둘이 아닌 거야.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 나가라 그래 이렇게 경련을 입고 나갔어. 근데 박수 치고 할렐루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청소해놨더니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 여기서 사람 한 대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려고 숫자 없는 놈들이 줄 서 있어. 귀신들이. 뭐 축사기도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 이 시인은요 그런 원수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보세요.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셔. 뭐하고 계신다고? 어디서? 그 날 잡아먹으려는 수도 없는 많은 마귀 수하인들, 쪼가리들, 귀신들 그놈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보세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신다 할지 아니면 왕의 임명식을 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때 그 최고로 귀한 예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제일 좋은 올리브유를 부었죠. 이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왕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따와서 목사들도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손 뭐 물로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붓고 계십니까? 나한테 붓고 계시는 거야. 이 시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잔치상을 차리시고 원수들 앞에서 야 잘 봐. 나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주 귀한 그런 손님처럼 귀한 그런 사람처럼 나를 대해주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앞에 계시잖아요. 같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놈들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그 앞에서 나를 멋지게 올리시는 거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통쾌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통쾌함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으면 이 숙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편에서처럼 부족함 없어. 만족함으로. 두려움이 없어. 평화를 누리면서. 그죠? 그리고 통쾌한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숙제 풀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왜 부족함이 없는지, 왜 나는 두려워하며 사는지, 왜 난 이런 삶의 기쁨이 없는지 이를 숙제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딱 들었다가 나중에 풀려나 보세요. 그 풀릴 수 있는 답은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난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사람. 이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 서로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같이 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그때 이 숙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고 살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알려주신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